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알 것이요 우리가 아노라. 어떻게 아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본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은 경고입니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구석구석 살펴보십시오.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고 미워할 사람이 참으로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보면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데도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내게 어떤 고통을 준다 해도 나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중얼거렸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고문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미움을 갖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가? 나를 고문하는 저 사람조차도 미움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겠죠.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 삶 속에 마음이 넓어지고 나와 전혀 인간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내 속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19절 3장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이로써 어떻게?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적을 만들어놨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구원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는지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와 사귐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과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죠.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날을 기억할 때 우리의 얼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깨워졌을 때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됐을 때 고개가 땅에 점점 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울부짖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과거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자기의 과거의 그 많은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그게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교묘할 정도로 자기의 과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말 속에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좋아하고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은근히 자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참 놀 때 이렇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과거를 이렇게 늘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참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그 슬퍼집니다. 어떤 분은 자기 과거 이야기하는데 무슨 무협지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을 해보면은 아찔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의 고개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주여,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로부터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게 빛이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같이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뭐가 제가 잘못을 자, 다시 한번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회심한 자, 회개한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바울의 말처럼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모든 자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바울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대적했던 끔찍한 범죄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그는 자기가 모든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슬퍼하고 그 슬픈 과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그 과거는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날들은 다 잊어버리고 싶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을 그런 기억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웅덩이로부터, 죄악의 웅덩이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회심한 자, 회개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러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순간에조차도 악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잡념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순간에도 여러분 100% 진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생각하고 슬퍼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10분만 지나면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향합니다. 현재의 우리도 바로 죄성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는 죄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할 때만 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할 그때에도 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봉사할 때, 형제자매 얼굴을 대하고 있을 때, 말씀 들을 때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입장에서 판단하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마음속에 그 사람의 흔들림을 교묘히 비웃어 보기도 합니다. 인간은 바로 이 순간 현재에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습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보고 고통을 느끼고 슬퍼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명이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주님만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절대로 주님 부인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순간적으로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겁니다. 현재에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